어머니 앉아 계신데 여자요 이렇게 부른다면 이건 흉악한 불상음이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 하나가 나와도 왜 이런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고, 원래 누가 보면 이제 7장에도 이 말이 나왔는데, 그 동네의 그 큰 죄인 된 여자가 예수님의 그 발에, 그 몸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자여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아무개야 그 이름을 부르지 않지요. 예수님이 그 여자 이름 몰라서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라는 여자니까. 그렇지만 여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은 여자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베드로서 5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이제 과부라고, 동일한 단어가 과부라고도 번역이 되고 여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선은 오늘은 뭐 세밀한 건 다음 이제 시간이 나면 더 세밀한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요, 여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를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자고 믿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누구든지. 저도 여자다. 예수님 앞에는.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씨지요. 말씀이 믿어지면 사람의 태 속에, 여자의 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처녀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연합을 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마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제 얘기 듣기 전에는 아마 너 은혜를 받았다, 은혜 충만하다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지 깜짝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감각에서는 특별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을 했다. 이제 문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도 또 은혜를 안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충만하게 임재해서 감쌌다. 은혜로 충만하게 감쌌다. 그런 개념 때문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으로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로 마리아라는 여자를 덮은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 이 문맥의 흐름이나 개념을 잘 우선 알고 성경을 읽어놔요. 신약성경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신약성경이라는 것을 내가 쉽게 다루지 못하는 거는 구약성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와 모든 것들을 다 해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신약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런
문맥의 흐름을 오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남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믿은 성도들을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이제 뒤에 이런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나 이런 데 가보면 구원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성교계에서 다 우리는 다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모르고 그런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여자의 태 속에 씨가 심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덕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야. 개념은 이런 그 문맥의 흐름, 성경의 흐름에 대한 정리를 우선 잘 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처녀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가브리엘 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언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지금부터는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개념 정리를 잘 하시라고 제가 여자라는 말을 은혜를 받은 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덮었다라는 말도 사실은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인데 그런 용어 정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 30절 이하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결국은 은혜로 수태가 된 것이죠. 이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들 중에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러나 라헬은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총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인데 구약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은총.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은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은총이 없었다라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잉태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는 은총이 없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라는 건 생명의 주인이 일으켜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이미 얻었다라는 뜻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지